지난주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의 다름을,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열매로 입증해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해서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않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도리어 그들을 일깨워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그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그 열매 없는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그 우상숭배자들의 그러한 일들, 그들이 그 어둠의 일들에 너희가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가 책망을 해서 바른 길로 돌이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우상숭배자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행위들을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바로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서 맺는 그런 악한 열매들을 사실을 말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맺는 악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지난 그 5장 우리가 4절 5절에서 우리 나눴었던 그 음행, 부정, 탐욕, 또 추잡한 말들, 그리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맺는 악한 열매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들,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그 어둠의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이 은밀한 중에 맺는 열매들은 그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 나눴었던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잘못된 일들을 보고들랑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우상숭배자들의 그런 어둠의 행위들을 너희가 책망을 하면, 11절 말씀대로 너희가 책망을 하면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들의 은밀한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책망을 해줘야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잘못들을 이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빛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 공로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는 공로는 너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중간에서 책망하는 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만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잘못을 책망하면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잘못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 우상 숭배자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두 줄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한 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말씀들을 쭉 인용을 해서 여러 장을 이제 자유롭게 인용해서 구성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잠자는 자라는 거죠. 잠자는 자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그 과거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나눴었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그 죽었다고 하면 죄
가운데 살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이 죽었다고. 근데 그게 맞다고 그랬습니까?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 영이 만약에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을 방법조차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종론자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빛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출 테니 바른 믿음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열매 없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둠의 일에 너희는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들을 너희가 책망할 때 그들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잠에서 깨어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희가 더더욱 그들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번 주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